본문의 사건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 설교 때도 들으셨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공동체나 어느 한 집단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입교 의식입니다. 입교 의식.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그 믿는 바를 확신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뭐와 연결 짓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세례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참 사람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세례. 즉 하나님의 족보를 세례와 연결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적게 돼요. 즉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속하는 입교 예식으로서 세례가 주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세례 직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 땅 가운데 내몰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조금 독특해요. 여러분 1절하고 2절을 같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말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 제가 앞부분만 읽는다는 얘기를 안 드렸네요. 네. 여러분 1절하고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저희가 예전에 만약에 기도원에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저희 충만하잖아요. 저희식 표현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이 만만하고 앉을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기도원에서 내려오지만 내려오자마자 우리는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다 쏟죠. 누구 때문에요?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 밥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오느냐고. 뭐 이런 말 한마디로도 속이 뒤집어지는 게 저희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세례를 받으셨으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그냥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합니다. 자, 성령에 충만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소위 우리식 표현으로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셨으면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 2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 예수님을 포함해서 저희들 역시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물므로써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저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은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물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조차도 당신의 주권과 허용함 가운데 그것들을 당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시잖아요. 졸리면 자야 되고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추위에 몸이 떨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칼에 몸이 베이듯이 예수님의 몸도 칼에 베여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으로부터 초래되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게 본문 1절과 2절의 앞부분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출발선이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뜨겁게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곳이 천국으로 변해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그 어떤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내서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도록 요청함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시험대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를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질서에 관한 시험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존재에 관한 시험으로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왜 질서에 관한 시험이냐면, 자, 본문에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 후반절인데요. 이 모든 날, 40일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3일 해보려고 하다가 이틀째 멈췄습니다. 예, 제 위장은 금식할 위장이 아닙니다. 차라리 밥을 열심히 먹고 그 밥심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금식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40일 금식을 해봤던 저희 외삼촌한테 여쭤봤습니다.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째쯤 되면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곡기를 끊고 물만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저절로 홀쭉해져요. 자, 그럼 예수님의 몸이 뭐 정말 뽀빠이 같이 튼튼한 몸이 아닌 이상 40일쯤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잖아요. 엄청 추워요. 밤에는. 낮에는 엄청 더워요. 물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몸을 최대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이성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여기서 지금 사단의 시험이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원래. 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배고프니까 네 눈앞에 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아주 쉽다. 어려운 일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 그럼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왜 이것이 유혹이 되고 왜 시험이 될까요? 주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단의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핍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실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질서들을 너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여러분 생활이 많이 힘든 편이어서 로또를 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등록금이 부족할 때, 밥값이 부족할 때, 내가 편의점 가서 로또 두 개만 사보자 하고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번호가 떠오릅니다. 번호가 떠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랑 같은 기숙사를 쓰던 친구 한 놈은 샀어요. 꽝일까요? 네, 꽝이에요. 번호까지 떠올랐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살 수가 없었어요. 쪽팔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안 샀다는 것을 예화로 사용할 때를 예감하고 안 산 건 아니지만 안 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핍이 발생하면 그 결핍에 대한 저 나름대로 이성적 해결 방식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결핍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 떡이 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몸에게 명예해서 배고프지 말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셨든지 뭐라도 하셨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마귀가 입을 엽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의 포커스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든지 안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돌을 꼭 떡이 되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질서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세상의 결핍이라고 하는, 무질서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정상적인 순리를 뛰어넘은, 상식을 뛰어넘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할 만한 그 어떤 방법들을 지금 사단은 그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기로 결정해요. 돌은 돌이에요. 떡은 떡입니다. 사람은 40일을 굶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그 순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궁핍해집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안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제외시킨 게 아니라 그 질서 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그것 가운데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도 떡으로만 살진 않아요. 네, 떡으로만 살진 않습니다. 배고픈 돼지보다는 차라리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나 신앙의 기준을 저버리면서까지 우리의 떡을 위해서 분투한다면 당장은 배부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초라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아십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삽니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삽니다.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저는 나름대로 권위에 대한 유혹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자신의 권위와 영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5절로부터 6절, 7절 사이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싹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스러움과 그 권위가 내가 원래 준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그걸 너한테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그 권위와 영광스러움을 내가 너한테 줄게. 단 조건은 뭐예요? 절한다면. 자, 최종적인 권위를, 최종적인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는 너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나를 사랑해라. 광명의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도저히 발벗고 뛰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그가 나한테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 중에 누구를 섬기게 될까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힘을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소극적으로는요.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전부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전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에게는 세상 전부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마귀가 자신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세상을 친히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세상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우리 역시도 육체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오늘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하죠.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그 어떤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중반절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희들에게 세상의 필요가 있다는 거 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너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바벨론과 애굽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 알고 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길 수도 있다. 왜요? 주님이 그 선택을 하셨으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마지막 사단의 시험은 존재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체의 존재를 비틀어 버려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보냈어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있으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슈퍼맨처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둥둥 떠 있는 거겠죠. 육체를 가진 예수님. 그래 놓고서 지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틀어 버리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이런 거죠. 모든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육체를 가진 자 된 너가, 당신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너는 당연히 육체를 가진 자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땅으로 신속하게 급속도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존재겠지. 육체니까. 하지만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땅에 꽝 하기 직전에 천사가 네 몸을 딱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존재를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는 결핍과 풍요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권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의 힘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혜와 영향력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럼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겠죠.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널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자, 굳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입증하셔야 되는 분이셨다면 여러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자,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셔야 했다면 뭔가 뒤가 구리신 분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 하나하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주님이 당신을 입증하신 방식은 정반대의 방향이었어요. 어떻게 당신의 육체를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죠? 어떻게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시면서 사망의 권세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다시 부활하시죠? 이건 사단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주님, 당신이 신적 능력을 보여준다면 나도 하나님을, 당신을 덥석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의 결핍의 상황을 당신이 해결해 주면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과 망가짐을 당신이 돌이키시면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예전 군교회에서 사역하던 군종병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아주 늦지막히 회심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진리라고 하는 책도 읽어보고 성경도 쭉 읽어나가고 또 이제 어느 한 교회를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요. 저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리고 말씀도 읽으면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전도도 하고 싶어지는데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가진 그 선한 마음과 동시에 인간적인 욕심에 대해서 좀 잘 해명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자기 입장이 너무 센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자기가 꼭 방언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 그러면 가서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분명히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회개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은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으로, 시험으로, 연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까지를 진실로 연단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입고 오셔서 그 시험의 현장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결핍도 아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권위와 영향력도 아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로서 무엇인가에 제한받는 자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중에 믿음 가운데 풍요로울 수 있는 기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무지 그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다른 하나님들 가운데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현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풍성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이 우리와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충분히, 더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전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